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자,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행복은 변화된 관계로부터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한 도전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설교에서 우리는 행복은 감사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제를 살펴보았습니다. 3부 설교에서는 행복은 변화된 관계에서라는 주제로 관계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당시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식솔들의 관계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세를 벗어난 삶이나 집안일을 팽개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은 변화된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식솔들 간의 관계에서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대원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명령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행복한 시선 고정을 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는데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자주 등장한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한 동기유발로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께 하듯 할 뿐 아니라 매사에 주를 두려워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보응을 기억하며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생각과 행동,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요구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도 우리의 주님의 통제 밖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룩한 영역, 속된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식솔들의 상호관계가 여기에서는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지금처럼 직장에 출근해 생기는 관계가 아니고 한 지붕 아래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종들과 주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맨 처음 다루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맨 처음 정하신 제도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이기에
부부관계가 맨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에게 잘못하면서 자녀와 직장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부모 자식 관계나 직장 현장에서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는 한 문장씩으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종 관계, 특히 종에 관계된 내용에서는 분량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계층이 종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가장 격려가 필요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듣든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다가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 하나 살필 점은 약자에게 먼저 말하고 상대적으로 강자에게 뒤에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쌍방을 향해서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령도 그 뒤에 오는 명령과 분리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은 아내들아 하는 1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남편들아 하는 구절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아내들아 하는 명령만 듣고 와서 집안에 큰 싸움이 일어났대요. 남편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다 옳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느냐? 아내를 다그친 것입니다. 자신도 다음 주간에 들어야 할 말이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을 분리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쌍을 이루고 있고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주인들아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계층마다 창조 질서 내에서 그 고유한 위치가 있으며 특정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또 그 위치에 따른 독특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변화시켜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18절, 19절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거꾸로 읽어보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래야 요새 우리 형편하고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을 먼저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가장의 권위가 몰락한 시대입니다. 퇴직한 후에 집에서 새끼 밥을 먹으면은 뭐라고 부르죠? 삼식이놈, 삼식이 새끼 이렇게 하는 시대고 저처럼 새끼 밥에다가 이제 간식까지 먹으면 갓나 새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집에서 한 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영식님 이라는 대접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아예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퇴근하는 딱 뽑는 그날 저녁은 식탁이 달랐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날 열심히 일한 남편을 위한 특별한 아내의 정성이 들어간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가 세금을 다 징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도록 한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어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왜 들어오는지도 그냥 잊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한 달에 한 번도 이제는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북구 국회의원을 지났던 사람이 자기가 기재부에 있을 때 아주 그 일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내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은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간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 육체적인 노동을 했는지 인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여성들 여러분, 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닌다면 그가 일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씩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사모님이 신방을 가보니까 집이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근데 남편이 와서 치우기까지는 집은 그렇게 대지막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자기는 걔가 너무 정신없다는 거야. 그 젊은 사모님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너 그 남편 다니는 현대중공업 가지고 사흘만 땡볕에서 일해봐. 그리고 네 일이 많다고 말하면은 그건 한번 가서 현장 가서 일해봐. 그래서 그 동네에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 시대를 사는 이 문화권 속에서 사는 여성들이, 크리스천 여성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남편의 통제 아래 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남편은 높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성경은 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야.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사회나 골로새 교회에서는 다 수긍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에베소서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짧지만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남편 앞에서 낮추십시오. 남편의 위신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모든 아내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부천에 살든지 파라군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든지 지금을 살든지 2000년 후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결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핵심적 처방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 같이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결혼에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이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성적을 봐가지고도 자기가 큰 소리 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육사의 생도 뭐 부장 이런도 지금 여학생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체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잘합니다. 한국말 해도 그렇고 영어를 해도 그렇고 어떤 외국말을 해도 여자가 더 남자보다 잘해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여성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보다는 다소곳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의 부인들에게 합당한 태도였습니다. 사라는 그 남편에게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님, 내 주인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남편에게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의 부인들에게 합당한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편들의 기분이 째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대신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지금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명령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들은 결혼한 아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눈길이 간다니까요. 이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여자는 아무리 이쁘도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제발 끊으세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고는 아무도 이 여자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옆에서 자매가 그냥 기침만 해도 어이구 감기 걸렸냐고 막 이러면서 약 사먹자 어쩌자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 태어나고 이런 나중에 감기가 기침을 하면은 막 야단칩니다. 아이한테 감기 옮기려고 그러냐 빨리 약 사먹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한 5, 6년쯤 흘러가면은 막 기침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도 무슨 기침 소리가 그렇게 개짖는 소리가 안 나 이러면서 막 욕하는구나. 이 남자들 나도 남자지만 참 남자의 변심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를 써야 돼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본능적으로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예쁜 여자에게는 그냥 관심이 가요. 근데 그 여자는 관심 끊고 내가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서약하고 결혼했으면은 이 여자는 내가 챙겨야 된다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함께 아내와 함께 오면서 드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야 KBS 클래식 멋진 음악이 나와 주었을 건데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여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왔습니까?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과 결혼한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긴 것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보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답지 못합니다. 그건 짐승 같은 겁니다. 얼마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우리 장인은 아내를 한 10년, 20년 전에 먼저 보내고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내한테 참 잘했다. 요즘 언어로 번역하면은 나를 참 사랑했다 하는 말인데 옛날 어른들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쓸 때 그런 단어를 못 써봤잖아요. 너희 엄마가 내한테 참 잘했다. 근데 그 장인이 한 말을 곰곰이 짚어보면 정말 아내들은 남편한테 참 잘합니다. 아주 희생적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 사랑하라는 명령에다가 괴롭게 말라는 요구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가사노동의 중압감을 1차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인격과 마음을 함부로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남편은 육체적으로도 아내의 수고를 들어주어야 합니다만은 그보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같지만은 키르키즈 선교사 우리 김마무개 선교사였었는데 한 번은 이 페트병을 따면서 어떤 거는 잘 안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자가 있으면 페트병 따는 것 말고도 유용한 데가 많이 있다고. 예,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아내가 어떤 말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역에서 나눠보세요. 구역에서 나눠보면은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나만 죄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픕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말하죠? 왜 그렇게 자주 아프냐? 툭 한마디 합니다. 자주 아픈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남편의 그 깊은 마음까지 알아줄 아내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희 조카 부부가 놀러 왔었습니다. 명절에. 숙모님이 하는 요리를 보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편의 첫 마디가 됐다 됐어 말아라. 그 부인은 박사학위도 그것도 서울대 박사학위 싶은데 가지고 있지만 하기는 요리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남편인 조카가 아마 음식 요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됐어 말아라 이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시가 쪽인데 얼마나 무안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한 신경 써서 좀 한 가지 새로운 거 올려면 이걸 요리라고 했나? 하던 된장찌개는 해라. 그렇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얻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된장찌개 말고는 없습니다. 요리를 한다고 노력을 했으면 엄청 맛있네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갈수록 그녀가 최고의 요리사가 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야단부터 치면은 그다음부터는 늘 먹던 것만 먹는 벌을 평생 동안 받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청각에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에서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청각에 예민한 여자에게는 반대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피곤해요 하고 말을 하면은 당신 오늘 피곤하구나 그러면 돼요. 자, 남자들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말합니다. 오늘 정말 피곤해요. 오늘 정말 피곤해요.
해보세요. 시작. 그건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대답을 해보라고. 오늘 정말 피곤해요. 그러면은 당신 피곤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남자의 대부분이 뭐 한다고 피곤하노? 이러는 거라. 내가 피곤하게 일하라 했냐? 이러는 거야. 오늘 정말 피곤해요. 이러면은, 당신 오늘 피곤하구나. 이러면 엄청 아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괜히 맷돌을 굴려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큰 감동이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만 해줘도 감동이 된다는 사실, 지금 설교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뭘 그럴까봐 그게 뭐 그렇게 감동이 될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피곤한데 내가 일 많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 남자는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발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서 왜 그런 비난을 받을 대답을 하냐는 거죠. 답정남이 되지 마십시오.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120분 이상 부부생활 세미나를 해봤는데, 제일 마지막 시기에 했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편지 쓰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 되면 편지를 쓰는데, 어떤 군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썼는데 명언을 했어요. 답을 달라겠나 들어 달라겠지. 답을 달라겠나 들어 달라겠지.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아프다 하면은, 당신 많이 아파? 말 그대로 되돌려 주면 돼요. 우울하다 그러면은, 당신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요새 힘들구나 이러면 우리 아내들이 오늘 남편이 나를 참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전도를 해보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자신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을 때 돼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와서 내가 믿으려고 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믿겠느냐?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받았어. 이러면 통과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주기만 하면은 아내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머리를 써가지고 정답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남자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봄 사경의 첫날 밤에 내가 자매들에게 예뻐지는 비결 가르쳐 줬잖아요. 뭐 하라고요?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보라고. 그러면은 이뻐진다고. 괜히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줌마 무슨 화장품 발라요? 생판 모르는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여자 그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나요 복음 화장품 써요. 복음 화장품. 그게 김양재, 그때는 집사였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형제들에게도 존경받는 비결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답을 달라겠나 들어 달라겠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지키면 가정은 변합니다. 이 명령 앞에는 아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저 남편이 저러는데 내가, 저 아내가 저러는데 내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변화시켜야 할 두 번째 영역,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앞에 나온 복종하라는 말과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아직 부모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모든 일에 부사구를 덧붙임으로써 순종해야 할 영역은 자녀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일에, 뭐든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영역은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주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시키는 모든 일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어떤 교사님은요,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 여기 시가 동네에 이제 방문을 하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묻는 질문 있잖아. 어디 살다가 왔노? 그러면 제가 울산 살다가 왔어요. 근데 3년 뒤에 가도 똑같은 질문하거든. 또 그렇게 똑같은 대답하면 아는 대답을 물으니까 대답하기 너무 쉬운데 그걸 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어머니 왔다가 지금 요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뭐 재밌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야야야야 여기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오는 거라. 근데 봐라 켜놓고 시어머니 지금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며느리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 서서 기다리는 거야. 가라 할 소리 할 때까지. 한참 있다가 니 와 거기 서 있노? 어머니가 오래 해서 왔잖아요. 그럼 가라 이제 그러는데 그 쉬운 걸 가지고 왜 신경을 쓰냐고. 친정 어머니가 와가지고 시장을 지나가면서 야야 저 감자전 맛있어 보인다. 저거 좀 사자. 이러면 사는 거예요. 집에 감자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사자고 하는 거니까 사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 쉬운 걸 힘들어 하더라고. 말을 다 안 해서 속으로는 엄마 나도 시집가서 지금 살고 있는 어른이에요. 밥을 뭘 할 건지 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없거든. 하자고 하는 대로. 야야 저 미역기가 맛있어 보인다. 그럼 사면 되잖아. 시금치가 맛있어 보이면 사면 되는 거야.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우리 동양 경우처럼 그리스 로마 사회도 가장의 권위가 아주 대단했어요. 이런 권위를 가진 부모를 향해서 경록케 하지 말아라.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집에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릴라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늘 그 아이가 부모인 나를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아이들만 죄인이 아니라 아이들만 죄인이고 여러분은 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애들한테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둘이 싸웁니다. 어릴 때. 그러면은 자초지종을 큰 아들하고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 그때 정릉 살았는데 그 가까이 외국 학교 중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외국 학교 있잖아요. 가서 중3이니까
고등학교 간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 가가지고 원서 사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주일날 시험 친대요. 그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만약 사왔으면은 목사인 내가 어떻게 했을까? 살짝 그날만 눈 감아줬을까? 이런 생각도 스쳐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임마, 사오지 그래. 주일 하루가 시험 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에 내가 그래도 고심파 목사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연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언젠가 대학든지 대학원든지 삼성 치겠다고 하더니 안 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은석아, 너 시험 친다 했잖아. 근데 왜 안 쳐? 아빠, 내가 시험 치면은요, 내 친구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지치면 지 친구 떨어진다고 안 친대요.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화를 내는지, 부모 때문에 속이 상하는지, 숙제를 이것도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숙제를 내주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 어떤 때 아빠 때문에 화난 적이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듣다 보면 화가 팍 나가지고 또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글로 받아보세요. 차라리 낫습니다. 조용히.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화를 내는지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대체로 무슨 일을 듣고 와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하지 말고 나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최후 진술의 기회를 일단 주는 거예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야단을 쳐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사실 왜곡된 거 가지고 막 몰아붙이면은 마음이 상하죠. 음친이라는 말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항상 잘하고 똑똑한데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비교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아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 집은 우리 집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가서 그렇게 잘해주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생각은 그 집은 나처럼 잘해주지는 않는데 공부만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서로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너 왜 그래? 내가 너에게 못해준 거 있니?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것만 다 기억하고 지금 코너를 모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그동안에 섭섭하게 했던 걸 다 그들도 총기 있게 다 적어놨습니다. 장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록해 하는 것과 낙심하게 하는 것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으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아버지들도 자라나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점을 늘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십시오. 조금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계모처럼 해도 괜찮아요. 너무 과보호를 하니까. 흔들리는 자녀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거나 부모가 져야 됩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더니 SFC면 수련회니 뭐냐 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잠포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온라인 하면서 저들끼리 노는 게 잠포지음입니다. 잠포지음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괜찮지만 이 마지막 시간을 잠포지음 해가지고 하필이면 강사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이 친구들과 잠포지음을 하면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 마침내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티격태격하면서 싸웁니다. 며느리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자란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이러니까 아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은 부모 밑에 자란 것도 잘못이냐? 이번에 그 큰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 가시는 게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해요.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올해 내가 받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에 당신이 함께해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변화시게 하는 세 번째 관계가 주인과 종들의 관계입니다. 당대 종들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은 명령받지만은 주인에게 순종하려 않는 것은 종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기 주인은 하늘의 상전과 대조해서 육체의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는 영원한 상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섬긴다고 해서 육체의 상전을 섬길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노동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졸업 후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은 사람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요즘은 쓸만한 사람들이 잘 없다고 탄식합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갈까 싶어서 긴장할 것입니다. 정신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 딸 이야기가 호주에 있는 목사님 딸 이야기가 났는데 루이비통인가 뭐 거기 회사에서 이렇게 파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대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최근에 한 달 동안 한국에 났는지 엄마 아버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루이비통으로 감싸게 해줬다 하는데 예, 쓸만한 사람이 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2000년 동안 안 변했거든요. 감독자가 보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대충 갑니다. 근데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의 종들은 성실하게 일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보너스 없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하지 말고 주님의 인정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군면입니다. 품삯이 제대로 계산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무슨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고 주인 있을 때 하고 또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해야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같은 종들로부터 따당하잖아요. 지금 말이야. 이런다고. 그런데 이런 노동 환경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요즘은 직원들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시키잖아요. 저는 출근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큐티하는 예수 믿는 언니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회사는 큐티하라고 불러낸 게 아니거든요. 월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은 일한 데 대한 보상인데 그걸 그렇게 월급 받는 시간을 그렇게 써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큐티는 다른 시간에 해야지 근무 시간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무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나는 주인이 보는 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성도답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고 또 일을 잘해서 승진하고 해도 그 회사는 절대 유능한 직원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 회사는 훨씬 무능한 아들에게 유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많아지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일하다가 주인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생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십시오.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는 전철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일을 해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은 매월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눈가림만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든지 세상에서는 구별이 안 돼. 공정한 보상도 없지만은 땅에서 받는 월급과 보너스가 마지막 보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생활전선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동시에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한 말 맞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것은 양쪽을 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인 종들 보고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종들에게 말했지만은 상전들도 사장 1절에 나오는 상전들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주인들에 대해서 사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일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동등하게 대하고 편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에서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상급자에게는 아주 잘해요. 역사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급자를 다루는 거 보면은 같은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남자가 직장 갔다 와서 밥을 먹자마자 빨래거리를 챙겨가지고 세탁기에 돌리는 거 보면은 그 남자가 사위일 경우에는 기분이 째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들일 경우에는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목사일 때 불평하고 담임 목사일 때 생각하고 다릅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대학부 4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년만 거친 게 아닙니다. 한 해 끌었으니까 5년 코스하고 3년 하고 8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강도사로 갔더니 거기 가서 부목사도 했는데 대학부 지도했는데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언제 목사 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부사장 다음에 사장이니까 그렇죠? 언제 목사 될 거냐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그 부목사로서 했던 일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해오라 이런 식이 될 때도 있잖아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8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해가 왔는데 나보고 목사해오는 이런 일을 시키는가?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 어쩔 거예요. 저기 생각이 드는데 11시 되면 따르르 전화가 옵니다. 압니다. 밤 11시에 내게 전화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분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 지금 신방하고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네가 좀 새벽 기도를 인도해라. 이해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밖에 없습니다. 거기 노라고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신은 나이나 있고 좀 경력이 있으니까 지금 연락받아도 아침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나는 이제 막 현장에 처음 투입된 초급 장교인데 내보고 지금 11시에 연락해서 5시 새벽 기도 인도하라 그러면 나 언제 준비하고 언제 자냐 이런 생각이 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딱 했어요.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저런 담임 목사 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도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밤 11시에 그렇게 전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요. 다만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반에 내가 못 나가는 겁니다. 미리 연락도 안 했는데 5시 반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올까? 좀 기다리겠다. 시간 돼 가는데 안 오면은 0.5초 사격을 강도사든 부목사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그는 나보다 선하고 옳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때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를 할 때는 뭐 하는 일은 절대 담임 목사보다 일 자체가 일의 양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례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불평이 되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소용돌이 일어나가지고 부목사였던 자기가 담임 목사가 딱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는 그날 그 교회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난로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화목 이런 거 뗀 난로가 40몇 개가 있다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첫날. 그러니까 자기는 전에 자기 하는 일만 가지고 비교할 때는 뭐 이런 도무지 내가 적게 하는데 나는 막 반 정도밖에 못 받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는데 세월이 하수상에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딱 자리에 서우니까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 있다가 담임 목사 되어 보니까 야 진짜 담임 목사는 퇴근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부목사는 퇴근하는 시간이 있어요. 요새는 더 그렇지만은 근데 담임 목사는 24시간 비상 대기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대로 받으면은 담임 목사는 한 3배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 준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수고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능력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목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 좀 좌회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50m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깜빡 넣습니다. 피해 줍니까? 안 피해 줍니다. 바짝 붙여버립니다. 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해주라는데 반대로 이번엔 여러분이 코스를 아니까 200m 전부터 1차선에 붙어가지고 지금 좌회전 깜빡이를 들면서 오는데 어떤 녀석이 하나 50m 앞에서 깜빡등을 넣으면 저 녀석 저거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 꼭 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입장이 다르면 이게
공정하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 높은 곳을 향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동일한 정성으로 구역 모임 참석하고 교제 나누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부부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두 사람 다 동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중년이 됐지만은 서울대 무슨 학과더라? 자원공학과 다니면서 국비장학사로 미시건 유니버시티에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남자가 딱 찾아와가지고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형제가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면은 역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최씨 아가씨 하는 말이 그때 내 말 들으세요. 주저하지 않고 저 1초에 여유지니까 두 사람 사이 의견 일치를 못 보면은 그때는 내 말 들으세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말씀 훈련이 잘 됐으니까 그럴 때는 네 말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부부생활 제대로 되려면 말씀 앞에 무릎을 두 사람이 꿇어야 됩니다. 아유, 집에도 그렇고, 응? 안시, 직장만 가면 지긋지긋하고 골치가 아파하는 사람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목사 직분자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제발 주일마다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재조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행복은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기초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향방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옛 습관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배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으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